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벌써 우리 성령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 마무리하고요.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12장 6절에서 8절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건 안 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이제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7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7가지로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받은 대로 우리가 은사를 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나 음식 규정에 대해서 함부로 또 정죄하고 너희들 판단하지 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얘기하는 거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방인과 유대인 나누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기쁨을 맛보며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걸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당시는 이제 스페인 서바나가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3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순회하며 이방인 선교에 최선을 다한 것을 이제 피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제가 거기 예루살렘 일루리곤 표시해놨죠. 다니며 복음을 이제 전했다고 하죠. 일루리곤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발칸 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제 자기가 또 명명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제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 놓으라고 이제 부탁하고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방인 순례 사상이라고 하죠. 구약의 이방인 순례 사상이라는 것은 종말에 예루살렘에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거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 순례 사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많은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고요. 구약에 또 얼마나 바울이 능통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0개 이상의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서나 시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안에 보면. 그래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성경을 많이 아는 바울이기에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로마서가 탄생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서신서 6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눈에 한눈에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PPT 만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차 선교여행은 AD 47년에서 이제 48년 이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범위는 13장, 14장에 1차 선교여행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AD 50년에서 53년이고요. 이때는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이때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이때 범위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 2차 선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렇게 성경책에 표시해 놓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범위다라는 거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성경 보실 때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인데요. 3차 때는 이제 에베소 하나만 교회를 이제 개척하죠. 근데 이때 발생한 서신서는 3개나 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좀 아까 살펴본 로마서까지 이제 3차 선교행에서 바울이 기록을 한 건데요. 먼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고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마지막 우리가 좀 전까지 살펴본 로마서를 고린도에 3개월 과동하면서 머물면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사도행전 범위는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0장 3절까지 이제 로마서 살펴본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사도행전 내용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꿰뚫는 성경 공부 재밌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요. 사도행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역이 기록된 성경은 사도행전밖에 없잖아요. 그 사도행전 제가 꼼꼼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이제 38절 보면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바로 가려고 하자 이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지난주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요. 왜 변경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이제 공모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돌아갑니다. 2차, 3차 선교여행 했때 돌아오는데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때. 근데 이때 소바더와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교와 드로비모,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지금 함께 가는 거죠. 좀 아까 제가 이방인 순례사상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헌금 거둔 거 다 쥐어주고 함께 지금 갑니다. 이들이 먼저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누가가 출연을 합니다. 뭐 우리가라고 하는 거 윗섹션 말씀드렸죠. 그럴 때마다 누가가 갑자기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함께 한 곳에서는 우리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것을 윗섹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과 누가는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들은 먼저 아까 그 사람들은 먼저 도착하고요. 바울과 누가는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나중에 도착을 하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중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 뭐 잘 아시죠? 말씀을 듣고 이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었다.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다면 막 이제 수근수근 했죠. 야, 이 사람 죽었어. 떨어져 죽었어. 막 그랬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고 조용해라. 이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며 유도고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도르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발생하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제 불러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자기가 이제 가르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꼭 가야 한다고 이제 전하죠. 그리고 이제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를 뒤흔들더라도
바울이 여기서 거의 2년 3개월, 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내가 무슨 은이나 금을 탐내지 않았고 나는 자비량, 스스로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한 후에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자. 사람들이 막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막 슬퍼 울며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전송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도로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7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이제 도로에서 보냅니다. 이에 성령으로 감동된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가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죠. 가다가 이제 도로에서 가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어, 집에 들리는데요. 거긴 어디냐면 예전 스데반 등 7명 집사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이제 머뭅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는데 처녀로서 모두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 날 이제 여기 머물고 있는데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막 이제 수족을 묶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보여요.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처럼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가 지금 바울 거예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이제 극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자가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 사람도 권면을 해요. 아까도 이제 도로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선생님 죽어요. 가지 마요. 막 그래요. 그러자 여기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자신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가이사랴의 이제 제자 몇 명과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1장 17절까지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끝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성경책에 표시해 두시고 여기까지가 3차 선교여행 끝입니다. 21장 18절부터 이제 40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금 각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받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돈 이방인들이 모은 거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지 않으면 정말 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기가 쉽지 않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예루살렘 교회가 흔쾌히 이 구제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고 또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왜 바울과 이렇게 분쟁을 끊임없이 하는 걸까요? 이 당시는 열심 당원들의 활약이 엄청 세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눈에 바울은요, 유대교를 철저하게 그 전에 이제 믿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의해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의 결례를 행하는 데 이제 동행을 합니다. 정결 예식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삽시간에 달려들어서 붙들면서 또 폭동을 일으켜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고 이제 하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천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죽음 직전에 건져냅니다.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천부장이 이제 허락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22장에 대해 이제 그 연설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변명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형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이런 이제 부형들아 형제들아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 또 어디서 우리가 봤을까요?
7장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부형들이여 그러죠. 바울의 이제 변호 연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이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 또 자신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음을 이제 얘기하고요. 두 번째와 셋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개인의 그 이전 경험을 소개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율법에 대한 열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앞전에 주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제 보냈고 자신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잘 감당했다고 이제 연설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증거자라고 이제 막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몹시 흥분하죠. 연설 도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죽이자고 막 소동을 피우자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죠. 그래서 도대체 이 소란이 왜 일어났는지 밝히고자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명령한 데는 유대인들을 좀 의식했겠죠.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아마 더 이런 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에 백부장이 바울을 막 붙잡고 이제 채찍하고 바울을 붙잡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제 여기서 밝힙니다. 바울은 왜 진즉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고문을 이렇게 당한 후에 밝혔을까요? 성경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밝힌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거나 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받지 않고 담대히 전하기 위한 사도행전 그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2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영장도 없이 체포한 것에 대해 이제 천부장은 두려워하죠. 당연하죠.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뭐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의 그 어떤 결박을 풀고 공회를 모아서 백성들 앞에 또 바울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석방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석방시키면 대종을 의식하는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사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막 급하게 석방하지 않죠. 대제사장과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이 사내들인 앞에서 또 변호 연설을 또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다고 하자 대제사장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때리라고 또 명하죠. 바울은 대제사장을 위선자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죠.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흙으로 대충 쌓아놓고 이제 속을 허술한데 겉담은 굉장히 완벽해 보여요. 속은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막 회칠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다 땅에 묻어요. 평토장이라고 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동굴에 묻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힙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떻게 석회를 막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시체가 있는지 모르고 그 시체 위에 있는 땅을 그냥 밟으면 어떻게 부정해서 절기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가 율법을 어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즉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사내들인 의회는 완전히 이제 이때 두 표로 갈라집니다. 당시에 왜 그래요? 유대교 내 분파들 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제 두 파가 있는데 부활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이 막 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 죽은 사람 다시 부활했다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두개파 막
참지 못하는 거죠. 부활이 어디 있어? 믿지도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바리새파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향한 화살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향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서로를 향해서 지금 겨누고 있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날 40여 명이 동맹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결심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게 돼서 바울에게 전해주죠. 바울은 생질에게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람들 손에 죽기 전에 구출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이때 당시 총독은 벨릭스예요.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고 바울을 안전하게 후송할 보병과 기병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편지와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이 헤롯궁에 바울을 두고 이제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안전하게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는 이제부터 제수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요, 거의 무려 104km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로마 총독부가 있고 이곳까지 세상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지금 따라옵니다. 104km나 되는데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은요,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이제 고용해요. 이 사람은 유대법, 로마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더들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죠. 참고로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였다고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아부를 하고 비볐으면 세상에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까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4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해.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둘째는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자, 셋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넷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4가지의 죄목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울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는 악독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바울은 거의 테러리스트로 비춰지겠죠. 아주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이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해요. 똑같은 변명이에요, 다. 자신은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죠. 결국 바울의 변호 연설은 자신을 향한 이러한 고소가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죠.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벨리스 총독은 그 천부장 루시아가 도착할 때까지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지키되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금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재판 연기를 선언한 벨릭스는 며칠 뒤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강론을 따로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자 이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뒷돈을 받을까 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대화를 합니다. 바울의 재판이 연기되어 바울이 가이사랴 오게 있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누가 오냐면 보르기오 베스도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벨릭스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방치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무슨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라면 행전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거의 3차 성대행이 끝나는 시점부터 지금 26장까지 재판 연기되고 바울이 여러 차례 변명하고 또 재판 또 연기되고
계속 그런 장면만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변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2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20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된다. 21장에 붙잡히죠. 22장에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거 변명하고 23장은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한 번 변명하고 24장부터 26장까지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이제는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유대 왕 앞에서 계속 변명이 이어지거든요. 거의 20장부터 26장까지 선교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판하고 변명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신의 믿는 바를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신앙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해지는 기간이겠죠. 정말 자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울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서신서를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뚜렷해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꼭 다니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게 보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절, 우리 막 다니지도 못했고, 교회도 잘 못 갔고, 복음 잘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기간, 우리에게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25장에서 이제 26장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행해지는 바울의 마지막 재판은 베스도 총독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전혀 성품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까 벨릭스는 노예에서 이제 총독이 된 사람이어서 되게 보면 좀 치졸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스도는 성실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새 총독 베스도에게 또 고소를 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냐고 이제 묻죠. 그러자 바울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하며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무죄를 확신하며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음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제 강조합니다. 자, 아그리빠는 유대의 권력자이고 베스도는 로마 제국의 대리자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요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구속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바울이 무죄라고 이제 합니다. 아, 그러면 무죄이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풀어줄 수가 없죠. 왜요? 바로 바울이 그의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미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상대는 총독이 아니에요. 그의 상관인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이제 바울은요, 사도행전의 미션인 땅끝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판 절차에 불만이 있어서 상소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 책임자도 그것을 소멸하거나 취하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각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최종 판결을 받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바울의 최후 변증이죠. 지금까지 천부장이나 로마 총독에게 말할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유대인의 어떤 풍습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으니 그나마 좀 낫겠죠. 아그리빠와 베스도 또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변증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중점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왜 믿지 못하냐며 예수님의 부활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자세히 밝히죠. 바울의 간증을 다 들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아유 미쳤어 라고 이제 소리칩니다. 너 너무 똑똑해하고 너 미친 것 같다 막 이러죠. 재판 과정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너 지금 나 전도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죠. 이들은 바울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아그리빠가 그러죠.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유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쯔쯔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요. 27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군인들이 지켜주고 배도 공짜로 타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죠. 데려다 주죠. 일반 사람이라면 내가 배값도 배싹도 내야 되고 누가 나를 보호하겠어요.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행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함께 탑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주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말하라고 하신 명령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가는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막 각자 가지고 있던 짐들도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 날 광풍으로 인하여 먹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이사 앞에 꼭 서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또 누가가 바울과 합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센 광풍이 와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난파의 위기에 처한 배도 구하고 또 백성들도 구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276명 다 구조되죠. 그래서 이 안전하게 이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에는 이제 구조된 후에 도착한 섬은요, 멜리데. 멜리데 섬이 몰타 섬입니다. 멜리데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정말 피난이죠. 정말 어쩌다 구조되어서 도착한 섬인데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 멜리데 몰타 섬입니다. 비가 오고 이제 추워서 원주민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니 그 안에 있던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아무런 상함도 없었죠. 2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3절에 보면요. 이 짐승을 독사라고 했는데 지금 5절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 보여요. 독사는 여러분 뱀이죠. 창세기를 의미하며 사탄 이제 여기서 이제 뱀은 창세기를 의미하고 있죠. 사탄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독사, 뱀이라는 게. 그럼 왜 지금 5절에서는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할까요? 짐승이라는 말 어디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으로 등장하잖아요. 요 한 절에 결국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즉 태초와 마지막에 나오는 존재를 요 3절, 4절, 5절, 2절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장면을 본 그 섬 사람들은 바울을 막 신으로 생각합니다. 야,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 일행을 아주 잘 영접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이제 누워있자 바울이 또 기도하고 안수하자 결국 이 사람도 낫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최종 목적지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모여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너희들도 알라고 이제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2년을 머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은요, 어떤 진짜 감옥,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로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은 막을 내리죠. 이때 쓴 바울의 서신서가 이제 4권의 옥중 서신입니다. 누가는 2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에 이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지라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바울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종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결론, 열어놓은 결론이죠. 사도행전의 핵심 우리가 봤죠. 처음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막 뭐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때 당시에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 정말 땅끝으로 왔지만 베드로는 땅끝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미 베드로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로마까지 와서 지금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 감당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막을 내리고요. 자, 여기 이제 로마 감옥 가택연금 상태 2년 동안에 이제 머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옥중서신,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쓴 옥중서신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요즘 많이 덥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 옥중서신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